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어릴 때 몸에 밴 나쁜 습관이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이 어린 시절에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 근데 그 행동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쭉 계속 이어지면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잘못된 행동을 보면 부모님들이 훈계를 하게 되죠.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너 그 행동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뭐 체벌을 하기도 하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그 나쁜 습관, 나쁜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나쁜 행동들, 나쁜 습관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좋은 행동들, 좋은 습관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절대 몸에 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먹으면 눕고 누우면 자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 반드시 이를 닦아야 된다, 이건 어릴 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칫솔을 가지고 이를 닦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뭐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어린애들이 막 자기 막 기분 나쁘면 가서 막 어른들한테 막 떼찌 막 이러면서 막 때리는 애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한테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숙해진다,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 좋은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뭐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막 책상 앞에 앉혀놓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아이들한테 계속 책을 펼쳐서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혼내면서도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혹시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아세요?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 젓가락질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에 이 고리를 껴서 이 젓가락이 돼 있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젓가락질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라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좋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나중에는 이 아이의 인격과 실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게 하는 요인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운동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동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냥 뭐 동네를 걷는다거나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막 헬스를 끊어서 각 잡고 앉아서 운동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야 그 습관이 잡힌다. 그래서 운동이 내 몸에 운동한 효과가 내 몸에 나타난다. 그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헬스장을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헬스장을 체력 단련실이라고 불렀거든요. 체력 단련실. 그러니까 헬스라는 운동 자체가 이 체력을 단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들어서 몸을 건강해지게 하려면 단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신앙은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내가 성령이 임재하기만 하면 내 믿음은 불같이 타오를 거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막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제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부터 성경을 막 줄줄줄줄줄 읽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밥 먹을 때 빼고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신앙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어떻게 가셨다고 그러죠? 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습관에 따라라는 말 속에 담긴 수많은 시간들, 이것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셨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 그거 일도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 말은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한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목수일을 계속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날 때부터 그 처음부터 이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 가졌다.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냥 기도를 술술술술술 잘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씩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 앞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거죠. 읽은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평상시에도 막 슬금슬금 대충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에서도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 성령은 우리를 한순간에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니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일들을 크게 행했잖아요.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됐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바울이 그 시간 동안 부르심과 은혜,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훈련했을 거다라는 거죠. 광야에 있으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3년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거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뭘 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그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쭉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태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작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인큐베이터에서 한동안 있었는데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보약을 먹었다고 해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 한약방을 하셔서 이제 보약을 지어주셔서 그 보약을 제가 계속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과도하게 건강해져서 그게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몸이 허약할 때 보약을 먹어요. 뭐 보약이든 영양제든 아니면 뭐 처방받은 약이든 몸이 약해지면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보약이든 약이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게 약의 역할이에요. 약 먹고 우리가 몸이 잠깐 괜찮아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맨날 먹는 게 밥인데 그게 무슨 보약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밥이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몸이 허약해지면요, 밥을 먹을 수조차 없거든요. 밥 생각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럴 때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 보약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먹는 밥이 보약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보약 한번 먹는다고 해서, 이 영양제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삶에 기도가 전혀 없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한테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아서 내 영혼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 먹고 잠깐 반짝해졌다고 계속 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그러죠. 약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 먹고 반짝 건강해지면요,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밥 잘 먹으면서 건강을 키워나가는 거, 그건 내 몫이거든요. 성령님 임재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듯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 그렇게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 그거 내 몫이라고요. 성령이 임했다고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생겼다? 그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 그것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감사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내용이잖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살이 좀 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였는데 그때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총리가 돼서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이 됐을 때도,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도 총리였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메데 바사 왕국에 세워졌는데 그 메데 바사 왕국에서까지 총리로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총리가 3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높여서 네가 전국을 다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랑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왕 말고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법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왕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제일 높여주는 줄 알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조서에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도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고관들의 그 모의 앞에서도 그러니까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그런 것들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조증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세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환경도 그렇고 시대는 점점 더 악해가잖아요. 악해지고 완전히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도무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어디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감정에도 이 밸런스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여력이 없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다. 우리 이런 말 가끔 해요. 내가 지금 감사할 때냐?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워할 때냐? 이런 말 한다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요, 우리는 분노해요. 분노할 때가 되면.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 괴로운 마음 생겨난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안 돼도 내가 서운하면 원망의 마음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막 분노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분노할 여력이 없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랑 감사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력 단련하듯이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감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좋은 습관을 들이듯이 우리 신앙도, 우리 감정도, 감사도 다 똑같이 단련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도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못했을 때, 그때 이게 변명하듯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내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에 가면 이 종이컵을 줄 때가 있잖아요. 종이컵에 물이나 음료를 담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종이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일회용 컵이라고 불러요. 일회용 컵.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한두 번밖에 쓸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컵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이 종이컵에 음료가 담겨져 있지 않을 때, 그때 보면 이 종이컵 굉장히 짱짱해요. 그리고 앞에 막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카페 이름도 인쇄해 넣기도 하고 모양 같은 거 막 넣기도 하고, 그래서 종이컵이 굉장히 이쁘고 짱짱하고 튼튼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구성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을 담아두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종이컵이 눅눅해지거든요. 그리고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컵이 완전히 흐물흐물거려서 잡기조차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컵이 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 일회용 컵도 물을 담아내고 싶어요. 나도 컵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유리컵은 어떤가요? 머그컵 어떤가요? 그건 우리가 일회용 컵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이 유리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종이컵이랑 유리컵의 차이가 뭘까요? 종이컵이랑 이 머그컵 차이가 뭘까요? 불을 통과했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컵이 구워지기 위해서 불가마를 통과하면 물을 감당해낼 만큼 단단한 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물이 들어오든 뜨거운 물이 들어오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든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련돼 있으니까. 똑같이 컵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물이 담겨 있으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만 있고 단련은 되어 있지 않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습관이 들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련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작은 것에도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고 싶은데, 나도 감사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감사할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감사할 일이 없다.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다. 감사할 여력이 없다.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힘들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상황이 힘들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뭐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막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헌금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 감사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거는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되거든요.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절기마다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의 근육이 키워져 나가는 거죠. 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오늘이 쌓여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흐물흐물하는 그 일회용 신앙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